열왕기 상 12장 1절부터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네, 그 넘어가서 14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래 뒤에 보면 이제 죽죠. 르호보암이 이래가 이제 죽고 금방 패하고 다 빼앗기고 애굽왕 시작을 빼앗기고 요런 이제 것이 르호보암의 생애인데 요 사이에 오늘 12장 이제 그 25절부터는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 북쪽에 왕이 돼가 그 사입이 종교를 창설하는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창설을 하는 모양이에요. 창설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요 관계를 한꺼번에 오늘 12장에서 14장까지 한꺼번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스라엘 왕도 제가 왕의 도리를 이래 했는데 왕도 이래 할 수 있죠. 버린 르호보암과 사이비 종교를 창설한 여로보암. 이런 사이비 종교를 창설할 만한 한 사람은 깨가 많아요. 깨가 항상 머리도 잘 돌아가고 그런데 이 망하게 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 통치 40년이 끝나고 솔로몬의 이제 다음 세대가 시작되죠. 이 장이 12장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솔로몬 같은 그 지혜가 사라지는 세대, 또 이스라엘에게 어두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대,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제 생각이 떨어집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이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세겜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마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이 말은 남쪽 유다 지파와 북쪽의 10지파 모두 합친 명칭이라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들이 함께 여호와의 이름으로 르호보암 당신을 우리 왕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이제 맹세를 해야 되니까 그냥 뭐 죽고 솔로몬이 죽고 없었으니까 아들이 자동으로 왕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백성들이 일단 다음 아들을 받아서 왕을 세우는 데 참여해서 백성들이 기름을 붓고 하는 이런 일을 사실은 해가지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백성의 이 대표들인 사람들 또는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가 이런 일을 감당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르호보암도 사실 기름을 부어야 왕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실 이렇게 왕이 되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었고, 다윗은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다윗이 자꾸 맹세를 한 거죠. 서원하고 내가 너희들을 당신들을 보호를 하겠다. 왕으로서 내가 감당을 잘 하겠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감당을 하겠다. 그럼 백성들이 그에게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고 서로 이제 약속을 하고 언약을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사실은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이와 같이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르호보암도 이런 식의 절차를 따라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냐,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금으로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절차를 염두에 두었는지 잘 알 수는 없는데, 애매한데,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 세금에 모인 백성들은 르호보암이 자신이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왕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역제안을 한 거죠. 그 조건은 솔로몬 시대의 후유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르호보암이 붙인 솔로몬이 자기들에게 너무 그 일을 노역을 심하게 시켰다, 또 지게 한 그 멍해가 너무 무겁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역을 들어주고 멍해를 가볍게 해달라, 이런 이제 그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은 우리도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주동자가 애굽에서 돌아온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의식적인 주체로서 사실은 나서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한테 물어봐야 되고 선지자들하고 같이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는지, 있었다 하면 좀 신앙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예 배제된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 두 사람의 이름들이 하여튼 이 르호보암, 여로보암 하는 이 이름들도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이렇게 할 때는 르합암, 사실 르합암이래요. 히브리 말로서는 레합암 이렇게 하는데, 이걸 아마 제가 이제 볼 때, 이게 해석할 때는 이거는 그가 백성을 크게 하였다, 아직 과거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명령법으로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가 백성을 크게 하였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 이렇게 번역된 말은 살은 야롭암 이래요. 야롭암, 히브리 말 발음은. 그런데 이 야롭암이라는 이 말은, 이름은 그가 백성을 크게 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읽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을 때에 이 이제 르호보암이라는 이름은 솔로몬이 크게 한 나라를 지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아마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솔로몬 죽고 내가 왕이 됐으니까 솔로몬이 크게 한 이 나라 권세를 참 지켜야 되겠다, 이런 어떤 욕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나라를 크게 만들고 싶어 하는 여로보암의 욕망이 담겨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왕들이 구속사적으로 자기가 선 위치가 무엇인지를 반영해주고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반론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 이름을 어린날 때, 아마 태어날 때 지었을 텐데 다 된 일 가지고 그 뒤에 일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맞느냐, 뭐 그렇게 이제 반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름을 이렇게 하는 거는 어린날 때 이름 가지고 이렇게 해설 왕이 돼서까지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래 했을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어쩌면 자라면서 다 자라서 그 사람에게 고유하게 붙이고 싶은 어떤 이름 명칭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가능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 이 백성들의 제안을 들은 르호보암은 3일 동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측근들과 의논했습니다. 먼저 솔로몬을 왕을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은 르호보암 왕이 당신이 백성들의 종이 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이 되어서 백성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고
그렇게 하면은 백성들도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이 충고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최고의 충고고 조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은 이 조언을 버렸습니다. 버렸다는 말이 사실은 이제 히브리 말에 문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동시대 사람들과 언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고 언언하니까 그 사람들은, 동시대 사람들은 내 손가락,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다, 이렇게 말하라 하죠. 그래서 내 부친이 너희를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했지만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것이다. 이런 대답을 하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세상 물정 모르는, 요새 우리 식으로 하면 물정 모르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이죠. 우매하고 교만한 그런 젊은이들의 그런 충고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죠. 이전 세대의 그 가르침을 아예 받지 않고 거절한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은 이 젊은 세대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3일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젊은 세대가 가르치는 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의 참으로 이는 신앙적인 어떤 지혜도 없는 사람 없고 현실적인 정치적인 판단력도 전혀 없는, 그야말로 미련하기 한이 없는 그런 짓을 했던 것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자. 다윗이여, 너는 이제 네 집이나 돌아봐라.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만 유다의 이 서급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 이제 남쪽 유다 사람들이죠. 유다 사람들만 르호보암에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사실 현실적인 정치적 판단력도 없는 상태에서 나누어진 이스라엘의 미래, 이거는 참으로 암담하게 비길 데 없는 참으로 염려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죠. 참 굉장히 이거는 참 염려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르호보암이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었더라면 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 믿음이라도 가졌더라면, 아, 우리 아버지가 너희한테 참 외로운 벽이 있구나. 그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참 우리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 나라를 비로소 완성시켜서 평안을 주려고 세우는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너희들 그래 해가지고 일시키는 가운데 그래도 잘 먹고 안 살았나. 이렇게 하면서 대신에 내가 너희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모아놓은 이 황금의 나라였으니까 이 재물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좀 각각 나눠줬구만. 가서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유롭게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아마 좀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해서 하라고 아마 그 옛날 그 솔로몬 당시에 신하들은 그렇게 충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예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북쪽 이스라엘에 르호보암을 떠난 것은 이걸 이제 반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백성의 정당한 요구를 르호보암이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거는 백성하고 왕하고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사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문제도 없는 건 아니죠. 이 문제는 다윗이여, 네 집이나 돌아보라. 이렇게 말하고 다윗을 떠나감으로써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없이 되었다는 이것이 사실은 큰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도리를 아마 벗어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 점에서 대단히 주의하였어야 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없고 자기들의 육정을 따라서 행동하였습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청하지도 않은 것도 하나님을 이것은 경외함이 없고 육정을 따라서 행동한 그런 소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 백성의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르호보암 왕의 문제였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이스라엘의 왕도를, 도리죠,
이 왕도를 버렸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도는 노인들의 충고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왕이 백성의 종이 되어 백성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도였습니다. 왕이라도 종의 도리를 가지면 종이 된 자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르호보암 왕이 해야 할 말이 바로 이 종이 된 자의 말이었습니다. 노인들은 이 왕이 백성을 섬기는 종으로서 종이 된 자의 말을 하라고 충고를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이 노인들은 이스라엘의 왕도를 제시한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이 왕된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노인들이 이런 대답을 제안했던 것은 아마도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솔로몬은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의 아마 절대적인 통치를 할 수 있었고 또 대역사를 이룰 수 있었고 주변 나라에서도 존경을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금원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었지만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같은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종의 마음으로 백성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일깨웠던 것이 틀림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노인들은 아마 구속사적인 해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노인들의 일깨움을 사실 거절하고 자신이 폭군같이 지배하겠다고 나섰던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는 것을 거절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도는 왕이 백성의 종이 되는 것이 이것이 왕도였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이 원리를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왕으로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실패를 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고 큰 실수를 하기도 했었지만은 어쨌든 다윗 생애는 백성을 섬기고 백성을 원수들에게서 하고 구원해내는 그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싸우면서 왕의 왕노릇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처음에 이런 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왕의 직무를 시작할 때는 이 정신을 따라서 시작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솔로몬의 기도 속에 나타난 이 백성의 죄사함을 위한 기도는 자신을 백성을 위한 대속자, 속죄물이죠. 희생하는 종으로 세우는 그런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이런 대속자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는 자가 되어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왕도를 따라서 종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자기 자신을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거는 왕이지만은 백성을 섬긴다 하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도를 살려내는, 왕도가 무엇인가를 살려내는,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정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런 이스라엘의 왕도를 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도를 모르는 자가 그야말로 왕이 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 나라가 정말 이거는 위태로운 상태에 빠지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자신은 이제 폭군처럼 지배하고 군림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사람을 사실 왕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일 이유는 없죠. 그는 결국 이스라엘에서 왕됨이 거부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0지파가 그를 거부해 부으니까 겨우 남은 유다지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살려두시겠다는 뜻으로 남겨둔 것이니까. 그러면 사실 르호보암 자신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에서 전혀 어떤 고려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는 결국 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서 이끌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다 빼앗기는 자리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왕도를 버린 자로서 사실은 자기 자신은
아무런 어떤 가치 없는 자로서 산 사람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 수도 없고 유다의 왕이지만은 이거는 명목상의 왕일 뿐 실제적인 왕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이제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예배하게 두면은 결국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고 다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이비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고 선전하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베델과 단으로 가서 제사하는 것이 더 낫다고 선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무지한 백성들은 그런 줄을 알고 베델과 단으로 가서 숭배하였습니다. 또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위하여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모든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로 절기를 정했습니다. 하나의 나라적인 대축제를 벌린 거죠. 이렇게 했던 것은 유다에서는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을 장막절로 지키는 그런 절기를 가졌기 때문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것과 비슷한 모조품 절기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자신이 직접 베델로 올라가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베델에 산당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거기에 세웠습니다. 백성들을 거리로 유도하기 위한 술책을 그는 섰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이런 행위는 그가 이스라엘 신앙에 대한 어떤 유의 신앙심이나 신념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신앙이 있느냐? 전혀 신앙으로 상관없는. 이 모든 일을 왜 했느냐 할 때 여로보암 자신이 자신을 지켜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야망이라 할 수 있죠. 사이비 종교를 창설하여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야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빙자한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강교하고도 사약한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역사에서 이런 유사한 사이비 종교가 얼마든지 만들어져 왔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이 되어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곧 황금과 물질적인 부유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만들고 권력과 지배욕과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만드는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이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쨌든 이 세상 것에 매여서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여기에서 인간이 그 어떤 생명을 얻었다,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즐거워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이 인간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냥 안 보이는 하나님 그건 제시할 수가 없어요. 없고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좋은 것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신으로 제시하는 이것이 사이비 종교의 특징입니다. 현재 사이비 종교들도 이런 특징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후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인간의 욕심이 사실 도사리고 있고 또 그 욕심은 인간 마음에 사실은 마음을 지배를 하고 있어요. 마귀는 이런 인간의 욕심을 도구로 삼아서 세상을 망하게 하는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짓된 종교 또 거짓된 신앙을 잘 간파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뭘 축으로 하고 뭘 가르치는지 이 세상 것을 축으로 하도록 만들고 이 세상 것을 매이도록 하는 이런 것이라면 이거는 하나님을 어쨌든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신앙과 거짓신앙은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명백하다 할 수 있습니다. 참신앙은 예수님을 따라서 백성을 섬기는 왕의 도를 따르는 모습 이것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와 같이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왕의 도를 따르며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에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소망을 두는 노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이비 종교는 이스라엘의 왕도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 결국 이 세상에 매이도록 하는 것, 이 세상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사실은 사이비 종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도 살펴봐야 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될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의 종교 형상을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세상의 종교 형상은 사실 기독교 밖의 현상이 아니고 기독교 내에 이런 종교 현상으로서 이런 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유사 기독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르호보암의 가짜 종교가 지배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것을 궁극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13장 이야기라 생각됩니다. 13장은 이제 이 르호보암이 아니고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마치 이런 게 안 보여서 안 보일 때가 있대. 여로보암이 자기가 마치 대제사장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분향을 하잖아요. 자기가 분향을 하고 제단에 손을 대가 올려가지고 이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단에서 이제 손을 뻗치고 이래 하고 이랬으니까. 이건 완전히 사이비 종교 어떤 제사장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정지하고 깨뜨린 것이 뭐냐. 유다에서 올라간 선지자가 마침 그 시간에 그 여로보암을 보면서 그걸 하잖아요. 이 단이 깨어질 것을 선언을 하죠. 사실 그대로 선언한 대로 단이 깨어지고 거기에 얹어놓은 재물들이 뭡니까? 재물이 재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 이 여로보암의 종교, 이건 가짜 종교다. 그가 드린 제사, 가짜 제사다. 그는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고 땅에 버려지는 더러운 같은, 그런 것 같은 그런 유의 제사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들이죠. 그리고 이 가짜 제사장 노릇하는 여로보암의 권세, 이것이 뭐냐? 죽을 권세다. 망할 권세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뭐냐? 여로보암이 손을 마르게 한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선지자가 이런 것을 보여주니까 그러면 선지자에게는 이 땅에 속한 이 여로보암에게 지배하는 여기에 속한 것은 먹어서는 전혀 안 되는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 거짓 세상, 죽음의 세상, 독을 먹는 독과 같은 이런 세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음식도 거기는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네 돌아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땅의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가진 땅인가.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생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면 단절된 죽음의 세상이다. 이런 징조를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먹지 말아라. 가지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마라. 이건 아마 또 어떤 참 꼬임을 받아가 그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심하라는 어떤 경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선지자는 왜 했습니까? 결국 이런 경고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나니까 사자가 그를 어땠습니까? 찢어서 죽여버렸어요. 참 지나치다 싶어죠. 근데 그 선지자의 죽음은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죽음, 곧 르호보암 집의 멸망도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의 멸망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여로보암의 손을 이렇게 고쳐주기는 하셨지만 이걸 이제 마르게 만들어버리는 이 사건, 이것은 앞으로 여로보암의 나라가 그리고 르호보암의 나라도 똑같이 가면 함께 멸망할 걸 보여주는 그런 징조였다. 그렇게 우리가 읽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때 하여튼 이 이제 시대는 뭐 완전 불신앙의 시대로 들어서는, 이스라엘이 불신앙의 시대로 들어서는, 왕도 백성도 믿는 자가 없어 보이는, 모두가 다 반역과 같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어떤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쩌면은 한국 교회, 이 우리 시대가 어쩌면 이런 시대하고 유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끼리만 이까지 예수 믿고 이까지 다음 세대가 이어지겠나, 얼마나 이어지겠나, 신앙이.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신앙, 하나님이 선택하는 이런 부분은 이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때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참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